자, 오늘요, 이 부활은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완전히 엎어버린 인류 최대의 혁명적 사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게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지만 부활은 죽음을 뛰어넘는 인류의 최고의 역설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9절, 20장 19절, 26장 32절, 28장 6절에 자그마치 여러분 5번이나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요,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인류의 역사 속에 쇼킹한 사건은 없습니다. 첫째 아담이었던 이 아담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후예들이 다 원죄의 죄짐을 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을 지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또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과 저주의 권세가 깨어지고 부활과 승리의 그 능력이 인류의 삶 속에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믿는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영적으로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의 권세, 인간이 극복하지 못했던 죽음의 권세, 또 음부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 아래 갇히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인생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된 겁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죄와 슬픔과 저주와 죽음을 깨뜨리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모든 죄와 슬픔과 저주와 죽음을 깨뜨렸습니다. 부활의 이 신앙은요,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실은 죽음 앞에 벌벌벌 떨지 않습니다. 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주소를 옮기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사를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사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미 그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부활의 그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첫 번째 그 만나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만나주신 그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목도하고 만난 그 사람에 대한, 오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죽음의 건세, 지옥의 건세, 음부의 건세, 죄의 건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 이후에 그 첫 번째로 만나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만나주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신 게 뭐 그게 이 아이러니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반문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지금으로 약 2000년 전에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잖아요. 그때 그 먹은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는데 수만 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5,000명이랍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사회 간섭과 풍습, 일반적인 풍습은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계산해도 안 들어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여인들을 먼저 만나주셨잖아요. 더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이 귀신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면 더럽고 악한 귀신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행위가 더러운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악독한 행위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7 귀신이 들렸어요. 7 귀신이. 한 마리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으니까, 더구나 여인인데다가 얼마나 그의 귀신 들려서 귀신에 잡혀 살아갔던 그 삶이 성경에 정확하게 묘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삶이었겠어요? 여인이기도 한데다가 7 귀신에 잡혀서 각종 어둡고 더럽고 안 좋은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았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주님을 만나고, 이제 오늘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제일 인생으로 줄을 세운다면 제일 꼬발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첫 번째 인생이 된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인생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은 역전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무가치한 인생이, 손가락질 받을 인생이요, 존경을 받고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이 퍼즐로 첫 번째 만나준 인생이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니까요. 주님은 외모나 외형적인 것 따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또 배우면요, 예수님 참 공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죠. 그리고 그 인생을 바꿔놓았잖아요.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의 인생이었던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 집에 가서 유아여 하겠다고 했죠.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집에 가서 하룻밤 밥을 먹고 그 삭개하고 잠자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유유상종이다. 저 예수라는 분도 저거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불명예를 얻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외형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셨어요.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의 가그도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돈만 생각했던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인생이 공허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열정 아닙니까? 열심 아닙니까? 7 귀신 들려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 거부를 받던, 버림받았던 그 인생이 뭐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만나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사람은 가끔 외모를 볼 수도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의 큰형, 첫 번째 형 엘리압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엘리압이라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줄 알고 기름병을 가지고 불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중심. 베들레헴의 조그만한 동네 양 몇 마리 키우는 서민 가정에 더구나 막내 아들을 다윗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밖에서 햇볕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붉고 시커먼했습니다. 붉었다고 그랬어요. 하도 대학볕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하니까 다윗의 얼굴이 붉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공평하십니다. 절대 우리의 외형적인 거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소유지수 보지 않고요. 그냥 내 중심을 찾으세요. 내 중심. 이 여인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이 여자의 몸으로 베다니에서 이 사는 집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무덤까지는 약 3.2km래요. 그럼 이른 새벽에 지금 그 무덤에 찾아가서니까 3.2km를 두세 여인이 이렇게 걸어서 가로등도 없고 그때는 무슨 뭐 랜턴도 없는 때 아닙니까? 랜턴도 없는 때 아니에요. 그래, 왜 갔습니까? 그 잘 나가던 큰 소리 치는 남자들은 예수님 정권 잡으면 한 자리 하려고 네가 좌의정 내가 우의정 하던 그 남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요즘도 허당인 남자도 많습니다. 사실 남녀를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별것 아니고 온 사람들이 7 귀신 들려서 상대도 안 해주고 막 나타나면 다 도망가던 그 여인. 근데 마지막 예수님의 그 무덤 마지막 순간에 주님 만나려고 그리고 어렵게 사는 그가 귀한 향품을 준비해서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뿌리고 바르려고. 이런 새벽에 그곳을 가지 않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고 남자 보초병 군인들이 그 지키고 있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그분이 나를 치유했으니까 이게요 경험. 그래서 경험적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내 삶에, 내 속에, 내 인격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지니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새벽에 귀한 향유를 준비해서 찾아가는 그 모습, 그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역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삶과 인격,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의 삶과 인격은 언제 정확하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고난, 어려움, 시련, 역경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이 진실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실제적입니다. 실제적. 진실한 사랑은 실제적이고요. 진실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불리한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부부간에도 누군가의 우정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도 주례를 참 많이 섬겼습니다만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그러잖아요. 건강할 때, 좋을 때는 뭐예요? 돈 많이 벌어주고, 그럴 때는 다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오늘 부활절이니까 좀 웃읍시다. 좀 이렇게 눌리고 있지 말고, 여보 사랑해, 최고야. 근데 병들었을 때, 돈 못 벌어줄 때, 그때가 진실한 사랑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돈도 못 벌어주고 돈도 못 벌어주고 병이나 들어가지고 저리 가. 자, 우리 남자들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진실한 사랑입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 버리십니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 줄 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죽으셔서 무덤에 장례가 치러졌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다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서 지금 이제 그들이 상상하기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신이 썩어가는데 거기를 찾아간다는 건 뭐예요? 자기 신분이 다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줄을 잘못 서는 겁니다. 지금 줄 잘못 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줄 잘 섰죠. 줄 잘 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길 가족들 줄 잘 서세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신길 가족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보면 줄을 잘 못 섭니다. 꼭 안 될 사람의 줄 서요. 꼭 망할 사람의 줄 서고. 그래, 지혜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뭐예요? 진리 대신 주님께 줄을 서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줄을 서고,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 보세요. 의리가 있잖아요. 참, 여자분이지만 의리가 있죠. 예수님이 시신, 이 여인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할 거는 생각 못해서 왜 향유 옥합을 그걸 준비해 갔으니까, 시신에 바르려고 가져갔으니까. 그런데도 그 새벽에 칠흑하던 어둠 속에 의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도 그 향유를 바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그걸 보시고 첫 번째로 안 세우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뭘까? 어떤 분의 목사,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의리죠, 의리. 아니, 제가 정의하기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뭐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거고. 부부간의 믿음이 뭐지? 부부간의 의리 지키는 거지. 그래서 저는요, 종사하세요. 우리 또 이제 우리 이런 설교를 하면요, 집에 가면 또 남자들이 막 볶일까 걱정인데 끝까지 들으세요. 나는 비자금이 없어요. 난 아내 몰래 비자금이 없어요. 그럼 또 우리 여자분들이 요거 또 목사님은 비자금인데 당신 또 달달달 볶지 마세요, 남자들. 여러분요, 이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 예수님께서 전부 다 그때는 남성 위주의 사회 아닙니까? 여인을 존중하잖아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보세요. 전부 다 신분이 철폐가 됩니다. 신분이 철폐가 돼요. 차별이 없어요.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이 없다니까요. 다 하나에 하나. 남녀가 하나요. 양반 뭐 어떤 뭐 있고 뭐 이런 구별, 계급이 없어요. 계급이 없어요. 이게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서 다 그런 걸 깨트려 버린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냐, 종이나 자유, 종이나 주인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이게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성들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투표권 없었습니다. 그 전에. 지금도 전 세계 여러분, 여성들이 이 지위가 평등한 지위를 존중받지 못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거부되고 안 받아들인 나라들 보세요. 타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 다 여자들요 뭘 덮어 씌우게 하고, 그 더운데 달리기 하는데 덮어 쓰고 달리게 합니다. 쓰고 싶은 사람 쓰고 벗고 싶으면 벗어야 되는데 그 법이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차별이 없잖아요. 오히려 사실 지금 차별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배가 가다가 엎어지면요 제일 먼저는 아이들 건지고 여자 건지고 강아지 건지고 그 다음 남자 건지고 차별이 있어. 여러분, 남자들 좀 잘 해주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그럼 나이 들어간다고 좀 무시하지 말고요. 어떤 제가 교회 어느 집에 갔더니 그래서 목사님 요즘 밥도 같이 안 먹는데요. 여자분이 그리고 그런데 여보 나 좀 일찍 갈게 그러면 그런데 미쳤어 그런데 미쳐. 저는 우리 아내가 집 일찍 간다면 너무 좋아요. 나 솔직히 사랑하니까 좋은 거지. 아니 사랑하니까 좋은 겁니다. 저는 사실요 어떤 때 밤늦게 이제 우리 부부가 운동이 부축해서 걸을 때도 있어요. 사람 볼 때는 제가 손 안 잡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목회자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냥 맨날 손잡고 이렇게 팔짱 끼고 다 그것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아유 끼고 다니세요 그럼. 네. 이제 저녁이 되면 손 꼭 잡고 합니다. 색강 다리 그늘 때도 여보 우리 걷자. 걷고. 아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의리를 지키고요. 또 이 여인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제자들에 알리라니까 이 여인들이 막 다름박질합니다. 이 부활의 정인으로서 얼마나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기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정인으로, 첫 목격자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이 여인들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요, 오늘 부활절을 기점해서 우리 더 가슴을 탁 피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키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게 됐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거야. 그 수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나는 믿음의 의리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 사랑할 거야. 주님 사랑할 거야. 그 믿음으로 우리 이 여인들처럼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